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24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를 하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은 자마다 꿀복을 행하나니 죄는 율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누구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일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간음하지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온전히 생명으로 들어가려 하려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영혼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허물을 지은 책망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권한을 교회에서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 주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리라는 이 소망,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정결함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시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움이 과연 무엇일까? 어느 정도일까? 어떤 깊이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극히 일부분만을 체험하며 이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그 영광의 진정한 실체,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미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3장 2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3장 2절, 그가 나타나시면,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을 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본다는 것은 그분처럼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물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이 존재의 간극을, 그 갭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똑같아지고 동등해진다, 이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의미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영지주의 이단에 속한 거짓된 교사들이 인간이 하나님처럼 신성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한 것입니다. 하와가 에덴에서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을 때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 이것이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닫는다 할지라도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영역에는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3장 7절을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경고가 나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처럼 되지만 주님과 동일하며 대등해지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미래 장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우리가 품게 되는 소망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까? 얼마나 주님처럼 주님을 닮게 될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장로교라든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정리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부르는데, 어떤 순서를 거쳐 우리를 구원해 하시는가,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기 전에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수많은 역사들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 그것은 빨간 글씨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수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빨간색 목적을 빼놓고 보신다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의 황금 사슬이 되는 것이죠. 다시 앞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예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effective calling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유효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칭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황금사슬, 이 구원의 서정을 왜 행하시는가? 그 최종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Christ likeness.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는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해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동기를 우리 안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서로 다른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 그것은 주님을 닮아 그분처럼 된다는 사실에 있고, 이것이 구원의 가장 높은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해, 이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주님을 향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을 심령에 품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장차 주님을 뵙게 될 때 주님의 참 모습을, 정결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참 모습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주님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입니다. 3장 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죄를 불법이라고 정의하는데 헬라어로 아노미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반역하며 제멋대로 반항하는 것, 그것을 아노미아,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람은 죄를 편안하게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악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으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자신의 본성이 아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또 3장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심지어는 죄를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요한 1장 8절과 10절에 살펴본 말씀과 이거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죄를 없다고 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죄를 범한다고 할 때 이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악을 추구하고 그런 식으로 범죄를 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서 결코 마음이 편하거나 양심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해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신의 신분, 자신의 본질 그대로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되고 이상한 일을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이 영지주의 이단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되면 세상에서 벗어나 도덕적인 잣대를 초월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무슨 죄를 짓든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할 때 그런 행동은 자신이 마귀에게 속한 것을 드러내는 셈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고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이 술술 나온다는 표현을 쓰죠. 그것은 그렇게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의 내면 속에 거짓이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의 생생한 신뢰가 누구인가? 12절을 보시면 가인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인 사람인 것이죠. 이 형제살인, 존속살인이라는 그의 범죄는 어쩌다가 실수로 우연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항하면서 저항하는 사람의 대표이자 전형으로 이렇게 오늘 등장합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은 사람은 그 미움이라는 의도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살인자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실제로 아우의 피를 손에 묻히기 전에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경고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그 대상만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벌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있는 심령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잘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경험되기가 어렵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예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임금에게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붙잡아다가 가혹하게 했던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왕은 이미 용서해준 그 사람을 다시 붙잡아다가 옥에 쳐넣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왕에게 받은 용서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취소될 수도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신의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뿌리박은 정체성에 걸맞게 그에 따르는 행실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 사랑이라는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서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에 머물러서 형제를 미워하며 살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심령 속에 영생은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심령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죄를 없애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신 것이죠. 이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형제를 향한 적대감과 증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장차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셨습니다.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의 책 참회록에서 예수님을 빅토르쿠이아 빅티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하면 희생자가 되셨기에 승리하신 분, 이것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세상에는 마치 완벽한 것처럼 존경을 받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완전히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죄가 전혀 없으신 분만이 죄를 없앨 수 있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행하셨고 재림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고 승리를 거두는 길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죄를 정복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영혼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고 그런 사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짝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기억하기 좋도록 일부러 그렇게 배치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진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요한일서 3장 16절인 것이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며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담대함을 얻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진리에 속했다는 말은 진리로부터 났다, 진리로부터 태어났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리에 속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3장 21절을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흠결이 조금도 없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알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없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 무결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체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은혜를 하나님이 미리 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부드럽게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선행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미리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그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 이것을 앞서 주시는 은혜, 선행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의 저수를 설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교리인데
이 감리교회 웨슬리안 신학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나 개혁주의 신학에는 비슷한 것이 없는가? 있습니다. 바로 칼빈이 주장했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이 동일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진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계명이 무엇인지가 거기에 나오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안에 사는 삶, 상호 내주의 삶, 우정과 동행과 교제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이 3장 23절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요한 1서 전체를 보시면 담대함이라는 말씀이, 담대함을 주제로 한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싶을 때 이 구절들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첫 번째 담대함은 2장 28절.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 때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담대함은 3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담대함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담대함은 4장 17절인데,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면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담대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담대함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담대함인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린 분인데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이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사신 분이기에 다시 소개드립니다. 스페인 출신으로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받아 선교사로 오신 1976년도에 오신 유리배 신부님이십니다. 한국명은 유의배, 자기 본래 본래 이름에서 이제 따서 본명은 유리배 신부님이시죠. 이분은 1980년부터 한센시병 환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경남 산청군에 있는 성심원에서 그 환우들을 돌보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부임할 당시에 550명의 그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43년 동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자기 손으로 염을 하고 그 장례를 할 때 염을 하신 분이 620명이나 되십니다. 지금은 이 한센시병이 많이 이제 치료가 잘 되어서 지금은 환자가 60여 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시설에 요즘은 중증 환자들, 중증 장애인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한 일화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한센시병 환자가 북엇국을 먹고 있다가 자기가 먹고 있던 숟가락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은 그 수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북엇국을 같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만약 그때 머뭇거리거나 거북해했으면 그분이 신부님이 말로만 나를 사랑하지 실제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신부님은 작은 방 한 칸에서 43년을 사셨는데 그 방에 써놓은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일서 4장 17절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문구를 평생 써놓고 붙여놓고 계십니다. 그 문구가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때 두려움이 없다. 요한일서 4장 17절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듯 우리에게도 주님처럼 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기에 그렇게 사시는 것이 가능하셨지 그거 나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하거나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우리는 지금 아직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일지 어떠할지에 대해서 예상하거나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이 명백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를 받아 주님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같이 될 때 주님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거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 상관없이 구경꾼처럼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 바라보는 대상처럼 변화를 받는 것이고 우리도 그 대상처럼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바라보고 어떤 대상이든지 바라본다고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영혼과 속사람은 그분을 닮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다윗의 갈망과 소원은 여호와가 계시는 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그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라보는가? 다윗의 영혼이 그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 매혹되고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께 두고 소망도 하나님께 두고 또 사랑도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 일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분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이 소망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정결함과 거룩함을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죄를 없애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죄가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녀됨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이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 간절함을 가지기를 원하며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은혜롭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케 될 수 있으며 이처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담대함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제를 향한 미움과 무관심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을 어둠 속으로 사로잡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과 소유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 붙들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그 소망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닮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성정과 성품도 주님을 닮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죄에 묶여있고 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치 못하는 마음에 묶여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참 모습을 보게 되리라는 소망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주님을 닮아 변화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주님의 정결함과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향해 품고 있는 소망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마침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